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1장 마지막 부분을 다룹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제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이제 힘쓰고 지금 간절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합심 기도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을 이제 보내시기 전에 갑자기 어떤 일 하나를 시키십니다. 마가다락방의 제자들로 하여금 특별히 이제 준비시키는 것이 이제 있는데 그게 우리가 오늘 지금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뭔가 특별한 은혜와 부흥을 주시기 전에는 항상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준비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부흥 전에 부흥이 앞서서 준비해야 될 교회의 마음 또 우리의 마음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 은혜 받을 마음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 받을 마음을 준비하라. 베드로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살했던 제자 가룟 유다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베드로가 갑자기 이제 가룟 유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 이야기는 제자들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아픈 손가락 같은 거죠. 12명이 있었지만 많지도 않았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그냥 떠난 것도 아니고 팔았죠. 스승을 팔아버렸죠. 그런데 성령께서 갑자기 이 이야기를 거론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너희들이 그 빠진 한 사람을 다시 채워 넣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미리 뽑아놓고 안 가셨을까요? 아니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이 얘기 하기 싫습니다. 이거는 너무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냥 은혜부터 먼저 주시면 안 되나요?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먼저 은혜 주시고 우리 상처 좀 가셔지면 그때 좀 이렇게 거론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꼭 하나님 이때 해야 됩니까? 이제 이 얼마나 됐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해결할 것은 너희가 해결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너희가 고치고 부족한 것은 너희가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을 구분하는 거예요. 물론 안 좋은 건 내가 할 일 안 하고 하나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게 안 좋지만 또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모두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은혜가 있지. 은혜야 은혜. 그래서 대충 하는 좀 버릇이 있습니다. 특히나 교회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래서 끝까지 뭔가 책임 있게 치밀하게 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대충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경향들이 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은 우리가 사과하는 거지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사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될 일은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내가 해야 될 일을 대신 해주지는 않으십니다. 학생들을 예를 들면 학생은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공부를 하죠.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정말 최선의 결과를 얻도록 은혜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같이 가야 되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고 공부 안 하면 됩니까? 학생들의 최고의 기도, 학생들이 원하는 최고의 은혜, 하나님 공부 안 한 것도 맡게 해주세요. 찍은 것도 맡게 해주세요. 최고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뭐 이렇게 막연하게 또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찍은 것도 맞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 은혜라는 건 값없이 받는 거니까 그런 것도 있죠. 또 내가 이렇게 수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얻게 하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조차도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 열심히 하면 돼.
금식 기도하면 돼.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셔. 공부 안 해도 이렇게 하늘 문이 열리고 답안지가 보일 거야. 저도 토요일 저녁이 되면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그냥 하늘에서 프린트가 이렇게 쭉 이렇게 설고 원고가 내려오면 좋겠습니다. 왜 꼭 제가 써야 됩니까? 어차피 당신이 하고 싶은 말 하시는 건데. 그런데 그런 일은 잘 없더라고요. 은혜는 누구에게 주시냐? 준비한 마음에 주시더라고요. 준비한 마음에. 내가 최선을 다한 마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뭐 아시는 분 아시지만 이제 저하고 이제 제 동생은 외국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이제 초반이에요. 초반에 이제 언어도 짧고 뭐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외국은 이제 구술 시험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뭐 적는 것도 아니고 앞에서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시험을 치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예상 문제가 이렇게 쭉 나오면 그 다 준비를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이제 모여서 이제 막 합심 기도했죠. 그 다음에 뭐 했을까요? 자, 문제 2개만 뽑자. 다 할 수는 없으니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다. 어차피 못하는 거 그 중에 엄청 문제가 많았는데 그 중에 2개만 뽑자. 그래서 복불복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 동생이 이제 그 2개만 이제 달달달 외운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시험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뽑았는데 뭐가 나왔을까요? 그게 나왔죠. 네, 그게 나왔습니다. 놀랍죠? 하나님 은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대답을 잘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너무 대답을 잘하니까 선생님이 추가 질문하기 시작해요. 뭘 물었는데 근데 얘가 놀랍게 답을 하고 집에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다 놀란 거예요. 어떻게 그걸 답했냐.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하루는 어느 날 방에 누워 있는데 옆에 책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냥 그 책 어느 부분이 좀 읽고 싶더래. 그래가지고 그냥 누워가지고 그 책을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선생님이 추가 질문을 그 부분을 딱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답을 해가지고 점수를 받아온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준비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 난 공부 못해. 뭐 이거 어떻게 외워?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냥 기도만 하자. 그래서 그냥 빡세게 기도만 하고 갔으면 그런 은혜는 없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락방별로 주말에 청소합니다. 천사가 대신 변기 닦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마당은요, 우리 교육자들이 아침마다 비지를 합니다.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낙엽들이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쓸고 닦고 줍고 해야 됩니다. 교회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성도가 커피 마시고 올려놓은 그 종이컵이 담임 목사가 치우기 전까지 일주일 내내 그대로 있더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도 안 건드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겠지. 여러분, 누군가는 하는 건 없어요.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준비는 내가 하는 거고 그 예배에 은혜 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죠? 나사로의 무덤 돌문을 여는 건 내가 하는 거고 나사로를 살리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병이어를 가져와서 드리는 건 내가 하는 거고 오병이어 가지고 5,000명 먹이는 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내 원수 같은 저 사람하고 화해되는 일은 없어요. 이 약물고 찾아가서 손 내미는 건 내가 하는 거고 그 관계 가운데 뭔가 이유를 알 수 없는 평안과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할 일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렵다고 그건 가룟 유다 얘기 왜 꺼내세요? 그거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냥 12번째 제자 다시 뽑아주세요. 예수님은 왜 안 뽑아놓고 올라가셨대? 그러는 게 아닙니다. 네가 할 거는 네가 하고 역사는 내가 하고 우리 교회는 이 2가지가 같이 가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수고와 또 우리의 모든 그 애씀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또 축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2번째, 회개하는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부담스러운 또 한 더 대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룟 유다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15절 무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왜 하필 베드로죠, 여러분?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조금 전만 해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뭐 수제자니까 그냥 일어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왜 제가 가룟 유다 얘기를 해? 저 사람이나 가룟 유다나 뭐 별반 차이 있나? 팔아 넘기지만 않았지. 팔아 넘기지만 않았지. 아마 그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파다하지 않았겠어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 3번 이렇게 부인한 이야기? 마태복음 26장 73절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인데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지 않았냐 그 말입니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갈릴리 이제 촌 사람이니까 이제 아마 사투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보세요. 그냥 나 그 사람 몰라요. 나 예수라는 사람 누구죠? 이 정도가 아니라 뭐 했다고요? 저주하며 맹세하여. 침만 안 뱉었지 욕했다라는 거죠. 저주했다라는 거.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 수제자로 모든 사람이 다 도망가도 나는 안 도망갈 겁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렇게 모른다고 나중에는 계속 자기를 이렇게 엮으니까 아니라는데 왜 계속 그래요? 하고 저주까지 하고 이제 욕하고. 여러분 이거 베드로에게 평생 트라우마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교회 다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예수님 따를 용기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영화 이런 데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막 부인하고 그때 예수님이 이제 잡혀서 들어가시면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치는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이제 막 이제 아무도 모를 줄 알고 예수님 모를 줄 알고 배반하다가 예수님 눈 마주치고는 막 울면서 막 뛰쳐가죠. 얼마나 후회스럽고 얼마나 자신에게 실망했겠고 난 안 돼. 난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 그 어부 시절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그러니까 이제 난 제자될 자격 없어. 난 다시 옛날에 고기나 잡아야지 하고 이제 나가버리니까 다른 제자들도 같이 우리도 같이 가지 뭐. 아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다 이제 옛날로 다 돌아가 버린 거죠. 그랬던 일입니다. 그랬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지금 일어나서 예수님 배반하고 팔아넘긴 가룟 유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뒤통수가 따끔거리고 들리지는 않지만 얼마나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 사람들의 수근거림이 들어왔겠어요. 뭐야, 왜 저래? 아직 자기 처지도 몰라? 뭐 그런 그죠? 수근거림이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읽어보면 베드로는 전혀 그런 내색이 없습니다. 너무 얼굴이 두꺼운 건가? 어쩜 이렇게 내색도 없이 오히려 너무 담대하게 가룟 유다가 어떻게 끝났는지도 다 설명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과거의 나의 실수, 나의 죄, 참 벗어지지 않는 주님 앞에 이렇게 용감하게 가려고 해도 예전에 내가 주님 앞에 저질렀던 그 죄 때문에 계속 발목 잡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지만 아무도 모르지만 예전에 나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베드로 못지않게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삶을 살았던 성도님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 하다가도 기도를 좀 힘있게 하려고 하다가도 그 마귀의 음성이 들리죠. 네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이 너를 아시는데
사람들이 너를 몰라서 그렇지 알면 널 어떤 눈으로 볼 건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 앉아있냐? 예배드리고 있냐? 네가 뭔데 봉사를 해? 그런 어떤 목소리 지금 듣고 계신 분 계시지 않아요? 도대체 베드로는 어떻게 그 트라우마를 이기고 어떻게 그 과거의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렇게 담대하게 이 공동체 앞에 나서게 됐을까?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힘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다시 깨달은 자. 예수님의 사랑이 그 과거를 묻지 않고 그 과거를 용서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만나니까 베드로가 그 자기의 과거의 그 실수와 죄가 너무나 크지만 마치 없었던 것처럼,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그냥 이렇게 감추는 게 아니라 없었던 사람 같이 하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바로 이 장면입니다. 고기 잡고 있던 다 포기하고 난 안 돼. 나 옛날로 돌아가야 돼. 나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 다시 그 과거에 발목 잡혀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3번 물으십니다. 어떤 학자들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원어가 조금 이 단어를 썼다 저 단어를 썼다 그래서 의미 부여를 하지만 저는 그냥 심플하게 그랬던 것 같아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으니 내가 너를 다시 3번 묻겠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회복된 거죠.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는데 3번 다시 물으시는 주님 앞에 베드로가 일어선 거죠.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땅에서 넘어진 자, 그 땅을 딛고 일어나야 된다. 여기서 넘어졌는데 저기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넘어졌어요? 그럼 여기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둘러서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너 예수와 하나였잖아. 너 예수랑 함께 있었잖아. 아니요. 내가 무슨 예수랑.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도 잘 못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내가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배신하고 욕까지 했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 확인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그 지금 내 양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에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과거의 실수와 죄가 있던 사람도 예수님 만나고 다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곳.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이어도 참 어떻게 저런 인생이 와가지고 어저께 뻔뻔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그것이 아니라 그 어떤 인생도 죽게 돌아와 예수를 만나면 그 죄 용서받고 마치 죄가 없었던 것인 양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야 되고 그것이 예배 공동체, 예수님의 사랑 공동체, 복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뻔뻔하지 않아? 이런 얘기하는 그런 교회 말고요. 누구라도 그가 죽게 돌아오면 누구라도 봉사할 수 있고 리더가 될 수 있고 순장할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왜요? 이게 복음 안에 있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가진 힘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다가 여기 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어떻게 살다가 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 때 씻음 받으면 되죠. 회개하고 다시 새 옷을 입으면 되죠.
오늘 은혜 받고 나갈 때는 이전 것은 지나갔고, 다시 말하면 죽었다라는 거죠. 죽고 보라, 새 거네. 이게 예배의 힘인 거죠. 과거에 여러분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옷을 벗으면 등에 용이 나오고 팔에 착하게 살자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누구시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예배가 그런 예배입니다. 이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인생이 살아나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래서 마치 그 학교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도화지 받아가지고 그림 그렸는데 그림을 망쳐버린 거예요. 잘 그리려고 할수록 더 이제 엉망이 되는, 이제 저 밑에 말로 이제 항칠했다 그러는데 아주 그냥 잘 모르시죠? 네. 아주 그냥 새까매진 거죠. 그림을 그릴수록. 그래서 울고 있는 애한테 선생님이 와서 씩 웃으면서 도화지 하나 새로 주면서 다시 그려봐. 이게 교회죠. 이게 예수님이죠. 그림 망쳤다고 이제 손 볼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회복을 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새 도화지를 다시 주시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똑같이 실수했지만 상반된 결과에 도달한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한 명은 제자가 다시 되고 한 명은 인생을 마감합니다. 차이는 후회했냐 회개했냐입니다. 후회한 사람은 자살하고요, 회개한 사람은 다시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후회하고 살면 안 됩니다. 내가 후회한 것을 회개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와서 계속 후회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걸 자기가 기도했다고 착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거기서 돌이켜 나오면 됩니다. 돌이켜 나오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회개하고 돌이켜. 후회하라는 게 아니에요. 후회는 그냥 계속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나는 왜 그랬을까? 나는 왜 그런 사람일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돌이켜 나오면 죄 없이 함을 받고 죄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 앞으로부터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옛날 성경은 상쾌하게 되는 날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상쾌도 좋은 것 같아요. 예배를 잘 드리고 났는데 영혼에 그 상쾌한 기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막 우울하고 무겁고 힘든 마음을 안고 주일날 교회를 왔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너무 상쾌한 거예요. 너무 영혼이 가볍고, 그렇게 새롭게 되는 날을 경험하시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회개하는 마음을 준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과거의 그 모든 그 발목 잡는 실수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야 앞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냥 은혜 받고 그냥 일하고 그러는데 계속 뒤에 발목 잡히면 자유롭게 살지 못합니다. 계속 마귀가 그까지 와서 시험 겁니다. 근데 내가 너 정체를 아는데, 베드로 네가 어떤 인간인 줄 아는데 네가 그래도 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헌신하는 마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12번째 제자를 뽑아요. 보세요. 23절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자, 이제 가룟 유다 대신 할 사람을 뽑는데요. 보셔요. 한 사람은 설명이 되게 길죠. 한 사람은 마띠아라, 끝. 그럼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앞에 사람은 교회에 좀 알려진 사람인 거죠. 유수도, 이건 정의로운, 정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식 이름이거든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별명 붙으면요, 그 사람은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띠아는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뽑혀요? 좀 유력하고 인지도 있는 바사바 요셉이 아니고 마띠아가 뽑혔어요. 왜 이렇게 됐지? 왜 그렇게 됐냐면 제비 뽑아서 해서 그랬습니다. 26절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래도 됩니까, 여러분?
뭐 간혹 구약에 제비 뽑아가지고 일을 정리하기도 합니다만 이건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12번째 제자 뽑는 건데 이거를 제비 뽑아도 돼요? 선거운동 좀 하고, 그죠? 이렇게 앞에 나와서 모두 발언도 하고 검증도 하고, 그래서 진짜 좋은 사람, 합당한 사람, 사람들이 원하는 이 사람은 할만하지, 그 사람 뽑아야지, 그냥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뽑으세요 했더니 마띠아가 12번째 제자입니다. 이러면 초대교회 시험 들지 않았을까요? 바사바 요셉은 마음에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냥 뽑혔구나 이게 아니라 한번 그 당시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가 되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12번째 사도가 이제 그 뒤로는 없어요. 그 뒤로는 순교한다고 또 안 채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전혀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뭐 교회가 뭐 요셉이 뭐 서운했다더라, 억울했다더라.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도직이 어떤 일인지 알면 됩니다. 자, 25절에 보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지금 사도직이 뭐냐? 봉사와 사도의 직무. 다시 말하면 사도직은 섬김 받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리다라는 거죠. 봉사니까.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 분위기가 어땠겠습니까? 지금 밖에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지금 혈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이제 또 죽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던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제일 먼저 잡아 죽이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여러분? 사도겠죠, 그죠? 그러면 사도가 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가장 먼저 죽을 위험에 노출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도자가 누구예요? 여기 사도가 누구예요? 여러분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그 임직식 할 때 제가 이제 그 임직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맡은 그룹은 이제 권사님 그룹이었는데 제가 권사님 그 임직 기도회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예비 권사님들, 권사가 된다라는 건 명예직이 아닙니다. 이제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이제 존경받아 마땅하기에 이렇게 권사로 이제 불리라고 권사라는 그 호칭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분당 우리 교회에 박해가 와서 가장 먼저 죽어야 될 순서가 온다면 첫째는 담임 목사일 거고, 두 번째는 장로일 거고, 세 번째는 안수 집사일 거고, 권사님일 거고. 분당 우리 교회에, 분당 하나 교회에 기독교 박해가 와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박해받는 순서가 온다면 권사님이 1등입니다. 지금 이 임직은 교회를 위해서 제일 먼저 죽을 사람 뽑는 자리입니다. 얼마나 참으로 끼얹었어요, 제가? 지금 이제 임직 받고 이제 권사 된다고 막 부풀어서 막 서로 권사님 민망해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제일 먼저 죽을 자리입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날 기도회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몰랐던 거죠. 권사가 된다라는 거, 직분을 받는다라는 게,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는 게 뭔지 몰랐던 거예요. 모르니까 안 뽑히면 억울하고 서운한 거죠. 왜 나를 안 뽑아? 내가 이 교회에 헌신을 얼마나 했는데 왜 나를 안 뽑아줘? 여러분 교회마다요 장로 임직, 권사 임직 되면요 시험 많이 듭니다. 뭐 뽑힌 사람은 좋겠지만 안 뽑힌 사람은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죠. 이 교회가 나를 인정 안 하나? 내 수고를 인정 안 해주나? 여러분 교회 직분은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그냥 가장 먼저 섬길 사람 뽑는 거고, 교회를 위해서 가장 먼저 순교할 사람 뽑는 자리입니다. 이게 분명하면 시험 들 일이 없어요. 교회 직분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어요? 그러면 직분을 명예라고 착각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2번째 사도가 뽑히는 이 장면을 보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중요한 자리를 제비로 뽑으면서 시험 들지 않는 이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점검해야 될 마음이 있죠. 어떤 마음입니까? 나는 사명 힘들어서 섬기는 일이 부담되어서 도망가는 마음이 해결되었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룟 유다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괜히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겠습니까? 쉽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 제자로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오죽했으면 제자가 자기 스승을 돈 받고 팔아요. 유다는 제자의 길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여러분 안에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 해결되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 마음 없이는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 가룟 유다가 살아날 겁니다. 또 살아나서 또 나를 괴롭히고 또 내 마음을 시험 들게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 전에 점검해야 될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은 오순절 이제 2장 가면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 사도행전은 먼저 사도를 선발하는 사건을 갑자기 집어넣어요. 강력한 성령 역사 전에 주님은 왜 일을 하실까요? 정말 교회 안에서 먼저 순종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를 주님은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 없으면요, 은혜 받고 시험 듭니다. 교회가 잘 될수록 어려워집니다. 저는 혼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앞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는 이제 다락방별로 주말에 교회 청소를 하는데, 만약에 이걸 제비 뽑기로 하면, 그래서 제비 뽑았는데 청소 당번에서 우리 다락방이 떨어졌다. 그러면 기뻐할까 억울해할까? 기뻐할까 억울해할까? 와, 막 뽑았는데 청소 당번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막 순원들이 순장님 멱살을 잡고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시냐고 막 그럴까? 야, 우리 순장님 영빨 있네. 그러실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가룟 유다가 떠난 자리에 마띠아가 들어옵니다. 한 사람은 무서워서 도망간 자리를, 한 사람은 그 자리를 안고 들어옵니다. 누구는 부담감에 떠난 자리를, 누구는 감사함으로 들어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가룟 유다가 떠나가게 하시고 마띠아가 들어오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가룟 유다는 떠나가고 새로 회복된 베드로가 들어오게 하옵소서. 내 안에 모든 과거의 트라우마와 죄와 어떤 주님 앞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일어나자, 회복하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더 이상 가룟 유다의 길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길을 갈 것이며 우리는 마띠아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수일 내에 우리를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덮어놓고 잘 되는 교회,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람 많은 교회가 아니라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인지, 그런 복된 교회가 분당 하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